살리라. 오직 믿음.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믿음의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짧게 요약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이고 그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약속하신 분의 인격 중에, 지정의 중에 특별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로 인하여 아마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것이 실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미래 완료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씨앗이 되는 믿음이 있고 열매가 되는 믿음이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것은 시작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착하는 믿음이 있다. From faith to faith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믿음은, 씨앗이 되는 이 믿음은 믿어야 된다는 어떤 의사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동사적인 믿음이라면 뒤의 믿음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형용사적인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도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겠다는 반응 이전에 들음이 있어야 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된 그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정체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싸움은 곧바로 생각의 싸움이라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들을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우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생각이 움직여져 가는 부분들이 어떤 프로세스, 어떤 프로시듀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가롯 유다에게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롯 유다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집어넣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가롯 유다가 멸망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지,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어떻게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근데 이 생각이, 내가 한 이 말이 혈육으로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내고 스스로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 말이라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도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차라리 내가 죽지 어찌 주님이 죽으신다고 이야기하느냐.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뜻일지 몰라도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말씀 뒤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상 하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에서 나오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베드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고 정말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그 다음엔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이제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대답하면 야 나도 체포가 돼서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른다고 이 부인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그것이겠지만 그 뒤에 사단이 흔들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까불었다는 겁니다.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날아가지 않은 것은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때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자리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냐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도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그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넘어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 이 다윗의 참모들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빠락빠락 고집을 세워서 결국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들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것이 뭐냐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경우에 이 생각은 영적인 배경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마귀가 주는 의심과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됐다,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 죄도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둑질할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도둑질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이 보는 죄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은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죄를 평가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라는 걸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활동의 매개 변수, intermediate variable이 되는 생각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에 우리는 꼭 이 차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디멘션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 이 차원의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것은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wo shall be one.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겁니다.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 차이가 뭐냐? 더하기로 사는 부부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로 사는 부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모슬렘권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필 파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SIM 총재로 있던 분이 학교에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강을 하셨는데 그 특강을 따라 들으면 한 과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수업 시간에 처음 오시더니만 너는 크리스찬 팀, 너는 모슬렘 팀, 그래갖고 토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A, 지면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점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슬렘 그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기독교와 모슬렘의 사이는 신론이라는 겁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크리스찬을 공격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냐? 너들은 다 신교다.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기고, 인도에 10,000개의 신이 있는 거나 너들이 3개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론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학점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하기하고 곱하기 차이를 그때 주셨습니다. 가서 너들은 더하기밖에 모르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만 우리는 곱하기로 산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요,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고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부부 문제들이 많고 정말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차이를 공부하다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더하기와 곱하기 차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추하고 마늘을 섞어서 두면 더하기다. 근데 나중에 마늘은 마늘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하면 고추 한 건 마늘 한 건 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하기는 그렇게 되고 빼기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곱하기는 마늘하고 고추를 넣고 찧었다. 그러면 양념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게 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고추는 고추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반을 나누어서 양념 한 덩어리는 네가 갖고 한 덩어리는 내가 갖자. 나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의 반대가 되는 건 나누기고 더하기의 반대가 되는 건 빼기라는 겁니다. 이 정도 산수는 되는데 그래도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살면 네 통장은 네 통장이고 내 통장은 내 통장이고 나중에 빼기 하면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부부가 한 통장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하니까 나중에 잘라서 반 나누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나눌 때 6대4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나누기로 되는 거지 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위를 붙여보니까 달라졌습니다. 2m 더하기 2m는 4m입니다. 2m 곱하기 2m는 4제곱미터입니다. 그럼 2 더하기 2의 4와 2 곱하기 2의 4가 같은 4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4m와 4제곱미터가 같다고 이야기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4m는 길이의 단위고 4제곱미터는 면적의 단위라는 겁니다. 이게 단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단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은 메타의 승수가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메타의 1승이었고 메타의 2승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갖고 가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거를 버리고 상대방 것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 새로운 단위를 만들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원에는 여러 개의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메타의 1승이 있고 메타의 2승이 있습니다. 메타의 3승이 있고 메타의 4승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그건 메타의 1승입니다. 둘을 곱하면요, 이게 메타의 2승이 되는 겁니다. 셋을 곱하면, 셋을 곱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넷을 곱해도 여전히 하나죠. 우리가 둘을 곱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유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을 곱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을 곱해서 혹은 넷 이상을 곱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승수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수를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30년 전에 배웠던 이 물리 시간의 차원의 개념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차원을 보면 1차원은 선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선이고요, 길이입니다. 2차원은 면적이고 3차원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4차원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3차원 이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는 많은 차원, 4차원 그 이상의 차원들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이상의 차원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면적이 없이 길이만을 잴 때 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면적은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높이는 없다는 겁니다. 공간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길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길이도 재고 면적도 재고 이 같은 차원 속에서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들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앞뒤로 움직이는 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constrai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차가 앞뒤로는 잘 철로에서 잘 움직이는데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이 되면 당구공처럼 앞뒤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상하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앞뒤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로는 자유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면적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라는 겁니다. 3차원이 되면 이제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원이 되면 앞뒤 좌우 상하에다가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3차원은 시간이 안 움직인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10살 대로 돌아간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짱 해서 10살이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간이 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쓰고 또 너무 혹사를 해서 간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에 대한 시간표만 10살로 돌리면 10살 때처럼 쌩쌩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간이 움직이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세계를 수식으로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수식으로 증명을 했느냐 하면 저 멀리에서 400억 광년으로 떨어진 별에서 빛이 이렇게 지구에 오는데 지구에 도달한 그 빛이 400억 년 전 저 별을 출발해서 400억 년 동안 이 트래블을 해서 40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지구에 도착한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 별이 반짝거릴 때 우리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별이 반짝반짝한다는 겁니다. 그는 뭔가 그 별에 그러니까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나오는 빛의 양이 틀려졌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는 깜빡깜빡하는 걸로 반짝반짝하는 걸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400억 년 전에 일어나서 400억 년의 시간 뒤인 오늘 우리에게 도착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그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입자가 있으면서 빛의 속도로 달리고 그 입자에 무게가 없다면 거기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르게 하면 시간이 프리존이라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요, 그런 세상이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제약받지 않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생각은 4차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생각은 어린 시절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10살 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은퇴 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은 은퇴 시점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생각은 은퇴 시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시간에 안 묶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4차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을 우리에 잡아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은 4차원의 활동이다. 여러분, 영적인 활동입니다. 죄도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 활동이라는 겁니다. 하느님도 영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바로 4차원의 영역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원과 차원 사이에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3차원이 2차원에 개입하면 2차원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2차원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꼬치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그걸 이 2차원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3차원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다르게 이해하면 존재의 혁명입니다.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죽었던 애벌레가 다시 애벌레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에 살던 애벌레가 2차원에 살도록 만들어진 몸을 벗어버리고 3차원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 그거를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버린 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육체로부터 형성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겁니다. 그 형체를 잊고 3차원으로 날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서 만들어지는, 애벌레의 육체에서 만들어지는 형체는 나비 같은 거라는 겁니다. 매미 경우에도 애벌레에서 매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형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이동을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구나.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라면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날아다니던 호랑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돼갖고 한번 기어다니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하시엔다까지 가는데 나비는 포로록 날아가면 한 5분 10분이면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애벌레가 기어가면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기어가야 거기까지 기어갈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3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존재로 떨어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불편한데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3차원이 2차원으로 내려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게끔 많은 희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과히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차원의 개념으로 호랑나비가 다시 애벌레 되는 거,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두 손이 자유롭지요. 오늘 하루만 네 발로 기어 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이상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차원이 2차원에 개입해도 2차원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기적이다, 기적.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애벌레를 집게로 확 집어서 이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애벌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면의 이동, 배로 기어서 면의 이동 없이 날라서 공간 이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애벌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세계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4차원이 3차원에 개입하면 3차원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하나 고쳐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아들에게 더 시크릿이라는 영화를 보라. 그거는 분명히 UAG 영화다. 그게 UAG 영화라는 걸 알고 봐라. 그러나 네가 한 번 보고 독후감 쓸 때마다 내가 100불씩 주겠다. 네가 100번 보면 내가 10,000불이라도 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메소돌로지, 방법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4차원에서 움직이는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바다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이 저 바다로 날아갈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내면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스리는 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면 생각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밀가불 듯이 베드로를 청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배경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배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마귀가 주는 유혹과 의심이 우리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끝까지 달려가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예수